오늘 본문 누가복음 9장에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질타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다. 얼마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어야 되느냐, 또 너희에게 참아야 되느냐 하는 그런 질타를 하시는 장면입니다. 이 장면 속에서 오늘 이 사건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교훈은 무엇인가? 오늘 본문 누가복음 9장 37절 시작이 이렇게 시작이 되어 있어요. 이튿날 산에서 내려오시니. 누가복음 9장에 큰 사건 하나가 있죠. 변화산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올라가셔서 변형되신 거예요. 옷이 빛나고 또 얼굴이 해같이 빛나시면서, 그러면서 모세가 나타나고 또 선지자의 아버지라 할 수 있는 엘리야가 나타나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앞으로 감당하셔야 될 십자가 구원 사역에 깊이 나누고 의논하는 그런 장면이 있었습니다. 신비로운 사건이라고 말할 수 있죠. 놀라운 사건이었어요. 베드로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주여,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에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나는 또 우리를 위하여, 이렇게 초막을 짓고 여기에 있자 그랬는데, 무슨 말씀이 있었습니까? 구름 속에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그러면서 오직 그의 말을 들으라, 이렇게 말씀이 들렸어요. 그 변화산 사건이 있은 다음 날입니다. 37절에 오늘 이제 본문이 시작이 되는데, 이튿날 산에서 내려오시니. 예수님이 머물러 계시지 않는다는 게 특징이에요. 3년 반의 공생의 기간이 있는데 예수님의 사역을, 복음서를 이렇게 쭉 보면서 읽어보시면 예수님은 단 한순간도 멈춰 계시지 않는다. 그러면 어떻게 하시느냐? 계속 움직여 가세요. 어디로 가세요? 십자가를 향해 가세요. 여러분, 한 번은 5천 명을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먹이신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도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님은 그 자리를 떠나세요. 저 같으면 그 자리 안 떠났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5천 명을 먹이셨죠. 오병이어 12광줄이 남아있죠. 그 사람들이 뭐라고 나를 칭찬합니까? 이스라엘의 새로운 왕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머물러 있으면 어떤 대접 받습니까? 왕 대접 받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거기에 머물러 계시지 않습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왕 대접 받으려고 오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난 간밤에도 마찬가지예요. 신비로운 현상이 있었지만, 모세가 나타나고 엘리야가 나타나고 얼굴이 바뀌고 옷이 변형되는 놀라운 빛이 있었지만, 그러나 그 산의 신비로운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기 위해 주님은 오셨어요. 주님이 오신 목적은 분명합니다. 무엇입니까? 십자가의 구원입니다. 아멘. 아멘. 따라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의 방향을 잃지 맙시다. 어디를 향해 가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내려왔는데 한 사람이 아이를 데리고 왔어요. 뭐라고 그러냐면,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소리질러 이르되 선생님이여 청하건대 내 아들을 돌보아 주옵소서, 내 아들을 돌보아 주옵소서. 그리고 뭐라고 덧붙이냐면, 이는 내 외아들이니이다. 한 절에 2번 반복하면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너무 중요한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요한 아들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39절에 귀신이 그를 잡아 갑자기 부르짖게 하고 경련을 일으켜 거품을 흘리게 하며 몹시 상하게 하고야 겨우 떠나가나이다. 간질병 증세가 되는 발작을 일으키는 그런 병이 생기게 되었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믿음은 이게 귀신이 하는 일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한 가지, 이게 예수님에게까지 왔던 그런 이유, 원인이 있습니다. 여기 40절인데 기가 막힌 내용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당신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주기를 구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못하더이다. 제가 한번 더 읽을게요. 당신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주기를 구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못하더이다. 지난 간밤에 어떻게 했습니까? 제자들에게 부탁을 했어요. 왜? 제자들도 고칠 수 있어요.
누가복음 9장 1절 같은 장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보내시며.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무엇을 주셨습니까? 모든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셨어요. 아멘. 아멘. 우리도 그런 능력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모든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셨다. 그런데요, 여러분, 누가복음 9장 1절에서 그런 이 권위를, 능력을 받고 6절에 보면 제자들이 나가 각 마을에 두루다니며 곳곳에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쳤습니다. 병을 고쳤어요. 병을 고친 거예요. 못 고친 게 아니에요. 병을 고칠 줄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간밤에는 고쳤다, 못 고쳤다? 못 고쳤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이런 말씀을 하세요.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요. 따라해 봅시다.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요. 믿음이 없고 패역하는 세대요라는 건 뭘까? 아니, 여러분, 왜 믿음이 없습니까? 그들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권능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치유의 능력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 실제로 그러한 역사를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지난 밤에는 안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이라는 것,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결단을 하고 새롭게 시작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마음에 기쁨이 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이 자리에 모여 있는 거죠. 아무 의미 없고 재미도 없고 뭐 감정도 없고 감동도 없다면 못으로 모이겠어요. 하나님의 은혜, 받은 은혜가 있기 때문에 모여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받은 감동만 자꾸 나타나기를 원해요. 주여, 오늘도 아니야, 화끈하게 그냥 불이 그냥 확 임해서. 웃을 줄 알았는데 안 웃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은 신앙이라는 거는 그렇게 화끈한 불이 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받은 은혜를 유지하는 것도 중요해요. 아멘. 유지해야지 돼요. 근데 간밤에 제자들은 유지했다, 못 유지했다? 유지 못한 거예요. 아무리 기도해도, 아무리 축사해도, 마귀를 나가라고 물리쳐도 이게 나가지를 않는 거예요. 망신, 개망신 당한 거죠. 예수님은 오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너희에게 참으리요 라고 말씀을 하신 이 말씀은 사실은 간질병 걸린 아들을 둔 아버지를 책망하신 게 아니에요. 오늘 이 사건의 문제는 뭐냐면 지난 간밤에 이 간질병 걸린 아이를 고치지 못한 나머지 9명의 제자를 꾸짖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바리새인을 꾸짖으신 게 아닙니다. 율법사들을 꾸짖으신 게 아닙니다. 대제사장들을 꾸짖으신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3년 반 동안 따라다니는, 예수님을 위해 자기의 모든 것들을 다 저버리고 예수님만 쫓아다니는 그 제자들을 꾸짖고 계시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도 이런 실수를 할 수 있겠다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제자들이 잘못했던 실수는 어떤 것이냐? 첫 번째, 믿음이 없다. 여러분, 히브리서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하나님께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뭐예요? 그가 계신 것과 또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참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 계심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이 없었다 그래요. 그러면 여러분, 믿음이 없을 때는 꼭 생각해야 되는데 대신 뭐가 있었나 생각을 해야 돼요. 뭐가 있었을까요? 아니, 믿음이 아니면 뭐였어요? 지난 간밤에 여러분, 예수님이요 제자 12명을 다 데리고 가셨으면 좋은데 몇 명만 데리고 가셨어요? 3사람만 데리고 가셨어요. 누구예요? 베드로, 요한, 야곱. 남자들 이게 이상한 습관이 있는데
탁구장에서도 테니스장에서도 꼭 그럽니다. 다 모이면 너 몇 부 쳐? 여러분 이거 모르시는 게 있는데 동네 우리 고양시에도요 1부부터 6부까지 부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서는 내가 6부냐 이제 조금 웬만하게 시작하면 이제 시작할 때 한 8부서부터 시작하죠. 8부인가? 9부인가? 9부서부터 시작을 해요. 예. 그래서 그런 부이 몇 분야에 관심 있는 분이 저 정대한 전사님도 굉장히 관심이 많고, 예. 지금 맨 앞자리에서 눈 딱 감고 자기는 관심이 없는 것처럼 강성윤 장로님도 굉장히 관심이 많아가지고 5부에서 4부로 가려고 얼마나 이거 남자들은 모이면요 자기 키가 몇인지 몇 등을 했는지, 목사들도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 신학교 때 졸업할 때, 여러분 신학교 졸업한 지 40년이 지났어요. 그런데도 몇 등 했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제자들도 마찬가지예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 여러분 이 세 사람은 넘버 1, 넘버 2, 넘버 3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요 셋을 딱 데리고 가셨어요. 그러면 몇 명이 남습니까? 12명에서 3명 데리고 가셨으니까 9명이 남아요. 근데 9명 딱 남아있는데 9명이 무슨 생각을 할까요? 옳다 됐다. 이게 지금 메이저 리그를 3명으로 치면 나머지 9명은 마이너 리그예요. 그럼 마이너 리그에서 1등은 누구야? 그때 마침 간질병 걸린 아이를 데리고 와요. 제자들 머릿속에 이 아이를 고치면 넘버 뭐가 되는 거예요? 4가 되는 거예요. 간밤에 그들이 아이를 고치려고 했던 역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기 위해, 주님이 허락해 주신 병치유의 능력과 권세를 감당하기 위하여 사명으로 하는 게 아니라 뭐 하기 위해서? 높아지기 위해서, 비교하기 위해서. 오스왈드 스미스라고 하는 목사님, 유명한 목사님인데 그분이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죄냐 아니냐를 알 수 있는 질문 8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뭘 하고 있어요. 뭐 성가대도 마찬가지예요. 아까 이렇게 놀래신 분, 신음소리를 내신 분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이게 죄냐 아니냐. 뭐 성가대 하는 일이 죄일까요? 그런데 첫 번째, 질투하는 마음이 있는가. 성가대 안에서도요, 지가 뭐 노래를 부르면 얼마나 더 잘 불러, 내가 더 잘 부르지 뭐 이러면은 이게 좀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조급하고 초조해 하는가. 조급하고 초조해 하는가. 마음속에 내 뜻대로 안 된다고 조급해 하는 게 있습니까? 마음속에 교만은 없는가. 세 번째. 네 번째,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는가. 다섯 번째, 다른 사람에 대하여 원통함을 품고 있는가. 뭐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가 그 집사랑 말을 하는가 봤더니 두고 봐. 내가 아주 내가 상종을 안 한다. 뭐 그런 일에 맹세를 해요. 그리고 어떤 분은 손에 장을 찢은다 뭐 이런 얘기들도 해요. 여섯 번째, 그리스도를 공개적으로 고백하지 못한 적이 있는가. 그렇잖아요. 술집 가서 이제 회식하는데 제가 뭐 교회에 집사입니다 뭐 이런 얘기는 못 하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7번째, 영혼의 구원이 짐으로 느껴지는가. 또 전도해야지 돼. 또 예배를 드려야지 돼. 그러니까 여러분 제발 부탁인데, 나갈 때 어우 살았다 이런 표정은 짓지 마세요. 들어올 때 더 갈급한 마음,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 아멘. 네, 8번째, 처음 느꼈던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식었다고 느끼는가. 저는요 이 8가지 다 제자들에게 해당이 된다. 그들은 처음에 예수님을 따라갈 때 집과 밭과 전토를 다 포기하고 예수님만 쫓았습니다. 예수님이 전부였습니다. 예수님이 목적이에요. 그런데 어느덧 다 바뀌었습니다. 가만 보니까 예수님은 베드로, 요한, 야고보만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느끼는 게, 여기서 내가 넘버 4가 돼야 되겠다.
나도 인정받았으면 좋겠다. 나쁜 게 아니었는데 하다 보니까 이상한 쪽으로, 인간의 탐욕 쪽으로 흘러가게 되는 거예요. 어떤 일에 대한 동기와 마음으로도 겉으로는 평범해 보이는 일이 우리에게는 죄가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라고 말씀하신 그 일은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바로 제자들을 향해 하시는 말씀이에요. 패역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 속에는 어떠한 의미가 있냐면 똑바르게 곱장 이렇게 쭉 이렇게 된 게 아니에요. 뭐예요? 굽어 있다, 삐뚤어져 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뒤틀려 있다. 사람 보면 왜 뒤틀린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왜 대답들을 안 하세요? 따라해 봅시다. 그게 바로 나다. 예. 어떤 깊은 산 속의 산사에서 수도승이 있는데 제자들에게 묻고 있습니다. 너희들은 이 숲속에서 가시나무를 보았느냐? 예, 보았습니다. 그럼 가시나무는 어떤 나무들이 있더냐? 예, 탱자나무, 찔레나무, 장미꽃나무, 아카시아 나무 등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가시 달린 나무로 몸통 둘레가 한 아름이 이상 되는 나무들을 보았느냐? 여러분 숲속에 가보면 나무가 이만큼 품어도 어떤 나무들은 커서 사람 셋, 넷이 둘러싸도 안 될 때가 있는 나무가 있어요. 그런 나무를 본 적이 있느냐? 어떤 나무? 가시가 붙어 있는데 제자들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가시가 붙어 있는 나무는 그런 나무가 없다. 그러니까 스승이 그럽니다. 그럴 것이다. 가시가 달린 나무는 한아름 되게 크지 않는다. 가시가 있는 나무는 거목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스승이 이게 참 좋은 통찰력이라고 생각을 해요. 나무들을 쭉 살펴보면서 아름드리 큰 나무가 될 수 있는 건 가시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큰 나무가 되어 집도 짓고 대들보로 사용할 수 있는 거는 가시가 없는 나무라는 거예요. 가시가 없는 큰 나무는 다용도로 쓸 수 있지만 대부분 가시가 있는 나무들은 별로 쓸모가 없다는 거예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시가 없는 사람이 용도가 많은 훌륭한 지도자가 된다는 거예요. 꼭 필요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중에도 그런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건 내가 알려줘야 돼. 목사님 모르고 계시잖아. 장로님 안 되는 거야 저렇게 하면. 권사님 무슨 기도를 저런 식으로 해. 내가 알려줘야 돼. 여러분 제가 무학교에 있을 때인데 이게 뭐 한 20몇 년 전 일인데 수요일 날이면 전 권사님들이 한 150명, 200명 되는 권사님 돌아가면서 그러니까 200명 되니까 4년에 한 번꼴로 기도합니다. 그런데요 그 기도 시간이면 난리가 납니다. 그래서 전주에 벌써 권사님들이 저한테 문자를 보내요. 목사님 이거 기도 잘 됐는지 한번 봐주세요. 근데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수요일 날 권사님들 기도하는 걸 듣고 그 집으로 전화하는 또라이가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리고 막 욕을 해요. 야 이년아 막 그런 식으로 막 대놓고 욕을 하면서 네가 뭔데 그런 식으로 기도를 해. 막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 덕분에 또 모학교에 있을 때는 권사님들 기도가 아주 깊어졌습니다. 그런데 예배를 위해 기도하는 것보다는 주여 그 여자가 전화 안 하게 해주세요. 그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시가 남을 찔러서 아프게 하고 상처를 내서 피를 흘리게 하는데 중요한 거는 찌르는 가시는 자기가 가시가 있다는 걸 안다 모른다? 모른다는 거예요. 그게 문제예요. 옆에 사람 보세요. 좋은 말로 할 때 가시를 빼버리세요. 아멘. 바꾸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서 세 사람만 데리고 가시는 이유가 있어요. 구원의 역사 비밀이 진행이 되는데 혼자 갈 수는 없는데 누군가 데려가야 되겠는데 가시 있는 놈들은 다 빼놓고 간 거예요.
그런데 이 가시 있는 제자들은 무슨 생각을 하냐면, 도마 같은 제자들, 또 가룟 유다 같은 제자들이 마찬가지예요. 뭐라고 생각을 하냐면, 분통하고 원통하다. 아니 왜 저 베드로, 요한, 야고보 저 멍청이 같은 놈들만 데리고 가지, 나는 빼놓고 갔을까? 여러분, 예수님이 제외시키실 때는 제외시키는 이유가 있다 없다? 있어요. 남들 얘기는 잘 알잖아요. 그러나 그 가시가 나는 기다 아니다, 나는 아니라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그래서 제자들이 간밤에 그 간질병 걸린 아이를 치유하는데 무슨 생각으로 치유했습니까? 나머지 9명 중에 내가 최고다, 둘째다, 누가 먼저 치유해야 되는가? 그래서 이런 속담이 있어요. 이 바닷가에 개 있지 않습니까? 옆으로 멍멍 짖는 개 말고 개, 좀 알아듣는 표정으로, 개 알죠? 개를 담는 바구니에는 뚜껑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왜? 누가 지어낸 얘기인지는 몰라요. 제가 관찰을 안 해봤는데, 개가요 이렇게 나가려고, 개 바구니에 있잖아요, 탈출하려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서 집게로 딱 잡아요. 그리고 쓱 해서 거반 올라가요. 그러면요, 저 뒤에 있던 놈이 딱 잡아서 탁 낚아채가지고 팍 끌어들이네. 나가려고 그랬다가 못 나간다. 걔는 나를 놔두고 누가 나가는 꼴을 본다 못 본다? 너만 나가?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있는가? 배우들 가운데 아주 걸출한 거물급 배우들 중에 우리나라 한국 배우들이 참 연기가 탁월한데 최민식이라고 하는 분이 있죠. 아주 이게 10몇 년 전 얘기예요. 대종상 수상을 했습니다. 기자들이 묻습니다. 최민식 씨, 대종상 대상 받으신 거 축하합니다. 그런데 당신이 보시기에 우리나라 한국 배우에 수만 명이 있는데 그 배우들 가운데 A급, B급, C급이 있다고 그러는데 당신은 어떤 급입니까? 말도 안 되죠. 당연히 A급이죠. 그걸 기자들 물어보는 거 보면 참 얌체같이 물어봅니다. 이상하게 얌통 맞은 거예요. 그 왜 그렇게 물어보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최민식 씨가 역시 거물급이에요. 다 대답하는 게 달라요. 뭐라고 그러냐면, 그 제 기자를 보면서 그렇게 대답했다는 거예요. 나는 우리나라 한국 배우가 수만 명이 있지만 거기에 A급이 있고 B급이 있고 C급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러면 다 똑같습니까? 아니요. 진짜와 가짜가 있을 뿐이다. 여러분, 저는요 그 얘기를 들으면서요 제가 소름이 돋았어요. 그래, 예수 믿는 것도 저러지 않을까? A급이 있고 B급이 있고 C급이 있다고 생각하면 오해입니다. 둘로 나누면 뭐가 있어요? 진짜와 가짜가 있어요. 앞으로는 목사가 광고할 때 놀래지 마세요. 여러분, 예배를 드리는 게 너무 사모해서 십리끼, 백리끼를 걸어오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는 언제부턴가 예배가 형식이에요. 의무예요. 예배를 드려 준 거예요. 요즘 뵙기가 좀 어려운 것 같은데, 무슨 말씀이세요? 제가 지난주에 왔잖아요. 제가 그래도 웹부에 왔어요. 나를 막 꾸짖으면서 왜 못 봤냐고. 나도 왔다고. 권리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배는 그렇게 드리는 게 아니죠. 예배는 주님을 사모하는 시간이에요. 만남의 축복이 있어요. 들어도 감사한 말씀이에요. 드려도 부족한 찬양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깊이 사모하고 은혜 가운데 거하는 것이죠. 오늘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귀신을 쫓아내고 질병을 치유하는 권능의 역사는 다 사라져버립니다. 누가 주었는지도 잊어먹었습니다. 왜 내가 이 일을 하는지도 까먹었습니다. 딱
딱 한 가지, 나는 여기서 넘버 4가 돼야 된다라는 생각만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는 신앙이 아닙니다. 질투심입니다. 잘못된 삐뚤어진 패역한 마음입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부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요 며칠 전, 어저께인가요? 뉴스에 나왔는데 트럭을 타고 가는데 부부싸움을 했어요. 여자가요 뛰어내렸습니다. 다쳤습니다. 죽어가고 있습니다. 30년 전인가 40년 전인가 제가 부산에서 목회할 때인데 언양에서 오는 어느 부부가 있어요. 이건 실제로 있었던 일이에요. 말다툼을 했습니다. 운전을 하고 120km 달리는데 남편이 그 틈을 이용해서 말다툼을 하다가 여자 뺨을 이렇게 쳤어요. 매맞은 여자가 가만히 있다가 뛰어내렸어요. 죽었어요. 사실 결혼할 때는 뭐라고 그러면서 결혼했을까요?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그리고 그대와 나가 행복한 꿈을 꾸자는 거예요. 그리고 결혼한 거예요. 아주 그냥 우리는 그냥 대박나게 싸우자 그러고 결혼하는 사람 없어요. 아주 너무너무 사랑한다고 하면서 결혼하는 거예요. 그런데 왜 싸워요? 사랑할 때는 주면 될 것 같고 헌신하고 영원할 것 같았는데 대접받으려고만 하는 거예요. 처음에 마음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제자도 마찬가지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말씀은 사실은 안 믿는 사람들을 주신 말씀이 아닙니다.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라는 건 예수님을 따라다니지 않는 저 율법사들, 바리새인들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에게 주신 꾸지람이에요. 예수님은 그 병든 아이를 데려오라 말씀하시고, 예수님께 올 때에도 42절에 보면 귀신이 그를 거꾸로 뜨리고 심한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 발작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께서 더러운 귀신을 꾸짖으시고 아이를 낫게 하세요. 그리고 그 아버지에게 아이를 돌려주십니다. 43절 한번 읽어봅시다. 9장 43절 시작.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위엄에 놀라니라. 아멘.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위엄에 놀라니라. 역시 예수님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잘하셨어 아니에요. 제자들은 헛된 거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위엄에 놀랐다. 여러분, 이단이 되는 게 있습니다. 대표적인 이단이 우리나라에 지금 기독교를 위협하는 이단 중에 신천지라고 있지 않습니까? 시작은 아마 소박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지금 이 교주가 이만희라고 하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자기가 뭐예요? 자기가 재림주예요. 자기가 메시아예요. 예수로 온 거예요. 여러분, 우리 중에서 누가 메시아냐, 누가 주인이냐 이런 걸 따지는 게 이상한 거예요. 그러기 시작하면 우리는 처음 신앙을 잃어버린 것이고 십자가의 방향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다시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정생활도 직장생활도 교회 생활도 똑같습니다. 누가 주인이고 누가 손님입니까? 우리 교회는 그런 분들이 안 계시지만 새 가족이 와서 이렇게 앉으려고 하는데 그러면 내가 이렇게 안으로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예. 근데 꼭 굳이 100명 중에 1명 그런 분이 있어요. 탁 일어나서 들어가세요. 그러고서 탁 앉는데 무슨 느낌이냐면 이 자리는 누구 거예요? 따라해 봅시다. 내가 앉은 자리는 내 자리가 아닙니다. 옆에 사람한테 얼른 양보해 드릴게요. 아멘. 여러분, 내 자리가 아닙니다. 고종석이 없어요. 누구나 다 앉을 수 있어요. 아멘.
그러기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사람으로, 어떠한 신앙인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기에 예수님이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가 바로 지금 제자들이다 라고 꾸짖고 계시는 거죠. 예수님이 하시니까 하나님의 위엄의 놀라움을, 감동을 받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기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야 되는가? 첫 사랑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여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첫사랑을 회복하는 거예요. 처음의 자리로 돌아가는 거예요. 옆에 사람 쳐다봅시다. 좋은 말로 할 때 가시를 빼세요. 아멘. 예, 찔리면 아파요. 근데 우리는 꼭 찔러야지 된다고 생각해요. 찌르는 말을 좋아해요. 부부간에도 자꾸 찔러요. 예. 여러분, 찔리지 마세요. 별로 안 좋아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가 회복이 되는 역사, 예수님이 안 계시다고 안 계신 게 아니에요. 내 마음의 주인이 바뀌면 예수님이 안 계신 거예요. 그러기에 내 마음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아멘. 따라해 봅시다. 주님은 내 마음의 영원한 주인이십니다. 아멘. 아멘. 예, 우리는 다 그를 따라가는 그런 제자들밖에 안 돼요.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집에 돌아가셔서 집에 있는 남편 구박하지 말고, 요즘은 뭐 예전에는 그냥 남편들이 부인 때리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뭐라고 그러냐면 술 먹고 남자들이 하는 허튼 소리 가운데 북어랑 마누라는 3일마다 패야지 된다 이런 얘기도 하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요즘 이렇게 어디 카페 같은 데 가보면 여자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여자분들이 하는 얘기가 그래요. 예, 그걸 가만뒀니? 주리를 틀어. 그냥 팍 죽여놔야지 돼. 이러면서 그래요. 예. 불쌍하더라고요, 요즘 세대 남자들이요. 너무 틀지 마세요. 예. 그리고 평안함으로, 서로 사랑함으로. 지금 이제 멋쩍게 웃는 분들은 틀림을 당하고 있는 분들이에요. 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모두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갈 수 있는, 주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시는 심령. 아멘. 아멘. 그러한 은혜로 여름을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